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를 할 때 제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나온 가정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버지들의 손을 이끌어서 자녀들의 머리에다가 얹고 함께 기도를 도와주다가 다른 가정에게로 가면 아버지들이 이렇게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해야죠. 근데 아버지들의 손이 스르륵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경건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했냐면, 제가 원래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경건의 아버지라는 주제로 2시간씩 한 5번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시간? 10시간. 그리고 이 시온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도 한 2개회에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날 한 5번 정도 이 경건의 아버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그리고 그 중에 또 조금 요약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내용을 빼기도 하고 해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청소년 주일이어서 또 순서를 갖느니라고 또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혹 설교가 두서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자녀가 학창시절에는 공부 잘하길 원하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 잘하길 원하고, 취직 잘해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잘 살기를 원하고, 배필을 만나서 부부가 맺어지면 또한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식이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회적인 포지션보다 더 높은 사회적인 그러한 위치를 갖기를 원하고, 더 능력 있기를 원하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녀로 자라길 원하는 것이 보통의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한창이었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줄이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론이 우리에게 이르르게 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물질적인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아버지들이 치른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에 대해서 자녀들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일평생 수고한 그것을 이해받지 못하고 마는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믿음,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분깃을 요구합니다. 이 분깃은 유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힘을 다하여 죽기 전에 자녀들에 주는 것이 바로 분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직 그 힘이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물질인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분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들,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 그것 내 거잖아.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빨리 내놔. 이러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줄 재산도 없지만요, 그냥 차마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그 말은 못하겠고요. 작은 아들의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녀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철저하게 물질 중심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이 받을 그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고 또한 이러한 탕자와 같은 그 자녀들에게 배은망덕하다라고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큰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정신, 아버지의 마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장이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빌어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물려준다라고 하는 그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그저 종이에 인쇄한 화폐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의미를 안겨줄 수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려주는 이 축복,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믿음의 아버지들, 경건의 아버지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조차도 세상의 아버지들처럼 자녀의 대학 입시, 자녀의 취업, 결혼, 이 모든 것에 자신의 힘을 쏟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다시 그 자녀가 그들의 자녀를 낳는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모든 힘을 쏟아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풀이할 뿐입니다. 이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가장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이 가장으로서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 세대, 그 결과 지금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느냐라고 물어보면 저 그거 들어봤습니다라고 손들 만한 친구들이 글쎄요. 여기 우리 두 아들들 앉아 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이 아버지의 축복이 뭔지 모르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습니까? 저를 보시지 말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두 신앙의 선조가 하나님께 보인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 들립니다. 뭡니까? 대답한 성도들에게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신앙의 선조가 하나님께 보인 그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고 자신이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겨서 수많은 우물을 파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축복권을 두고 형 에서와 갈등이 있었고 이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으며 또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믿음으로 잘한 행위가 자녀를 축복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으로서 이삭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두 가지만을 일단 좀 먼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축복을 잃어버릴 때,
축복을 빼앗길 때입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즉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이어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네, 에서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픈 나머지 야곱에게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시브리어로 베코라인데 장자권을 이야기합니다. 장자권. 이렇게 야곱은 먼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거기에 포함된 상속권을 먼저 빼앗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에서가 그렇게 크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 이 베코라뿐만 아니라 에서의 축복권, 베라카마저 빼앗습니다. 이제 이삭이 눈어둡고 그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삭은 형 에서를 먼저 불러서 그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명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지금 장자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하게 하고 에서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 이 베라카를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이삭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데 에서가 그 아버지에게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에서의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고기를 먹었고 그 고기를 가지고 온 자를 축복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권마저 야곱에게 빼앗기자 불같이 화를 내며 동생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에서는 어쩌면 동생 야곱에게 먼저 장자권과 그에 따르는 상속권을 빼앗겼을 때 그가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이 축복권만은 에서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주는 이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에게로 그리고 가장에게서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도 얻을 수 없는 이 축복권을 야곱이 빼앗아갔기 때문에 야곱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빼앗긴 결과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한 족속의 족장이 됐죠.
물질적인 풍요도 어마어마하게 누렸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것에 만족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없는 그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에게 맏아들이며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이 다 에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에서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이 되어야 그의 삶이 만족스러워지겠습니까? 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갈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계를 유지하는 것,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탐하는 것 외에 에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공부합니다. 그리고 취업하지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자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없이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과정이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처럼 그 목적이 없으면 결국 세상의 삶이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웁니다. 창세기 27장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말하며 하염없이 웁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와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에서는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하염없이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학과 좋은 직장이 유일한 의미와 목적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영원히 울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닦아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다시 찾고 그 축복을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경건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 가장으로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 병을 얻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멀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에게 대한 축복을 받고자 두 아이를 데리고 야곱에게 나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4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도, 그리고 자녀도, 그리고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야곱으로부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권세로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로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언제나 받는 불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항상 그래요. 내가 자녀는 다 키우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맨날 아들이랑 싸우는데 아니 왜 축복이 아버지들을 통해서만 흘러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나누지는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부모로서 자녀의 앞날이 평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축복은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 자신의 권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들은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축복은 칭찬하거나 덕담하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에게 맡길 때에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오게끔 하고 또한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야곱의 왼손이 오게끔 놓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오른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 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로, 왼손은 큰 아들인 므낫세의 머리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해 봤더니 요셉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48장 19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안다.
이 말은 야곱도 장자와 차자의 축복의 순서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 축복의 크기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간섭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기도가 후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축복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거는 기대와 소원,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중에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이것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내 선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즉 지금 야곱의 축복이, 지금 내가 해주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야곱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복의 근원이 누군데?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130세에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요셉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축복보다, 이삭이 했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자녀에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이 아버지 되신 여러분, 그것 또한 할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가장의 축복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간절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눈물이 그치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신 그 세움을 받는 우리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